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야, 이거 기적이야, 기적, 그러면서 아주 기적을 봤다고 아주 기뻐서 외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게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아마 이런 게 기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그만 큰 사고가 났어요. 앞에서 오는 트럭하고 부딪혀서 엄청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그랬는데 자기만 말짱해. 자기는 아니 다친 데도 없고 어디 까진 데도 없고 말짱해요. 그럴 때 무슨 말하죠? 야, 이거 기적이야, 기적. 예, 그 기적이죠. 또 어떤 걸 기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더 큰 거.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있던 수백 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나만 살아남았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야, 이거 기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요, 다 내가 살아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인간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만일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적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기적, 그러다가도 죽으면 끝났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한 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힘든 수술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아주 이 병 고치고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오늘 의사가 와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났네. 그때는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왜? 끝났으니까. 인간들이 바라는 기적은 다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살아있는 거, 의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살아있을 때 약도 주사도 수술도 치료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면서 치료해요. 그런데 죽으면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왜? 끝나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신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반모섬에 유배돼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기를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둘째,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심판과 재앙과 저주, 엄청난 환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겁나서 읽기가 무서워서,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읽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의 그러한 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여기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한 첫 번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줄이시는 분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멸망당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들에게는 저주와 재앙과 환난과 심판의 책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축복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마, 어떻게 도와주마, 그리고 너를 공격하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주마,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결국 멸망의 불 가운데 재앙을 받고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교도소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도소가 많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교도소 많다고 무서워요? 누구는 무서워해요? 죄진 사람. 죄진 사람은 무서워해요. 그런데 전혀 죄 짓지 않은 사람은 교도소가 아무리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교도소에 엄청 무서운 벌이 있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아요. 걱정 없어요. 교도소 무서워하고 교도소가 그렇다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심판과 재앙과 환란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란과 재앙,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3장 말씀을 봉독했는데,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말씀은 다 교회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특별히 이 사도 요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7교회들은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건 잘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네가 그거 잘못했으니 벌 받아라 이놈아, 그런 뜻이 아니라 잘못된 그것을 내가 바로잡아주고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줘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소아시아에 그 당시에 7교회가 있었어요. 몇 교회예요? 7교회.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케아 교회, 이 7교회가 있었어요. 이 7교회에 다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조금 아까 우리가 이 7교회는 7교회가 그 당시에 그것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7개 교회 유형을 말한 거예요. 지금도 이 7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7교회마다 너희는 이거는 잘했는데 너에게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있다. 7개 교회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실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깨닫고 고치고, 그리고 사대교회처럼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축복의 교회로 내가 변화시켜 주리라 하는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이 뭔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과 7뼈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 행위를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을 하시는데, 사대교회야 너는 내가 네 행위를 다 잘한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게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고요.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평택제일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아노니, 우리 교회를, 평택제일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 교회 문제가 뭐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엄청난 주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얘기 뭐냐면 살은교회라는 이름으로 소문난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야, 저 교회 살았어,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그렇게 말하는 거.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교회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그 교회 살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활동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의미는 또 뭐예요? 살았으니까 점점 커져요. 사대교회는요 정말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요? 살아있는 열정인데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교회예요. 사대교회는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구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대교회,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그게 교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몰라. 그게 교인들은 얼마나 열정적인 교인들이야.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사대교회를 다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사대교회는 그러니까 소문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로 모여요. 교회가 점점 커져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점점 부흥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열정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활동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아유 착하다, 정말로 잘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착한 일 하는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는지 예수님은 그 행위를 다 보시고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대교회를 실상은 너희는 죽은 교회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왜? 여러분, 사대교회 열정과 열심과 좋은 일들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가 없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착한 일 한 거, 예수 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은 일 하려고 애쓰는 거, 예수 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구제활동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네 행위를 다 아는데 너는 예수 없이 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죽은 거예요. 예수 없이 하는 전도 죽은 거예요. 예수 없이 하는 착한 일 죽은 거예요. 예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대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죽은 자라고 이렇게 엄하게 책망해 주실까요? 사대교회를 다시 살려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다 지옥으로 멸망받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죽은 자라,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노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일무이하게 기독교 예수님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자도 우리 예수님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몇 개월 못 살아요. 길어야 3개월, 많으면 5개월 살 겁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가족들에게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 선고 받았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망했다 할 때 저 사람은 끝났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은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 사람 이제 끝났어, 그 사람 쫄딱 망했다는구만. 아이고 옛날이 좋았지, 이제 그 사람 다 끝났어, 죽었어 이제.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주님, 경제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주시는 주님, 세상적으로 다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 오늘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죽었음을 알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줄 알아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잖아.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구제도 많이 하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왜 죽었어? 우리가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 인간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죽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으나, 오늘 성경 말씀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다. 살아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가 없으니 결국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자, 죽은 자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살아있는 자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벌써 받았다, 죽었다 이거예요. 살아있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한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보존하며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 신성이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런 기가 막힌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열정적으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회당을 열심히 오가면서 열심히 예배도 드렸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구제 활동 잘했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고. 누가 봐도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예수를 모르거든요. 아니, 예수를 배척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한 일 하는데,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구제 활동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죽었다고? 에이,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괜히 우리를 헐뜯는 거지. 이놈들아, 너들이 죽은 놈이지 나는 살아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을 했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아주 더러운 죄인, 추악한 죄인, 우리 한국말로 환양년처럼 취급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 자기가 살아있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 그 여인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여인이에요? 죽은 여인이에요. 죽은 자예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여인이니까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세상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버린 여인이 어디 있냐 이놈아, 넌 죽은 자야. 저주하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신 것은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므로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 이게 뭐야? 생명수,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시는 생명의 보혈의 피,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죽지 않는다.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결론이 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 마셔라고 물 한 바가지 퍼서 주고 그 여인이 꾹꾹꾹 마시고 야 시원하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쳤어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어가는 그 여인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의학과 과학과 모든 종교가 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사는 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왜 죽었어? 나 멀쩡해! 내가 왜 죽었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신이 죽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가 없으므로 죽은 영혼임을 깊이 깨닫고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 앞에 나와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복을 얻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사대교회 교인들, 저들은 참 칭찬받던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예요.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지,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엄하게 책망을 했어요. 엄하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요,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대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대교회를 살려주시기 위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없이, 예수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 교인들, 그들이 주 앞에 나오므로, 그래서 이 사대교회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 그는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평택제일교회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평택제일교회 잘 졌대, 멋있대, 훌륭하대. 평택제일교회 거기 교인들이 열심히 있다며, 전도도 열심히 한대. 그게 좋은 일 많이 하지. 평택제일교회 거기 시설도 좋대. 그 괜찮은 교회야. 그게 살았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평택제일교회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 없이 만일 우리가 예수 없이 모이고, 예수 없이 좋은 일하고, 예수 없이 착한 일하고, 예수 없이 활동 열심히 하고, 예수 없이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예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멋있게 훌륭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 주님께서 계속하신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몇몇은 살아있는 자니. 사대교회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은 살아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기적 중에 기적이 뭐가 기적이라고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게 진정한 기적이라고 그랬죠.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더 잘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정한 기적은 죽었는데 살아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내가 죽었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내가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던 사람이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살아있는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예,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내 영혼이 살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죽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둬요? 진정한 성도라면 죽어있는 남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어떻게 그에게 전도하지 않겠어요? 진정한 성도는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예요.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만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엄마 아빠가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당연히 전도하겠죠. 그게 아멘. 진정한 성도란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예요.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왜 죽었다고 그래? 멀쩡하게 살아있기만 하고만. 그러면서 자기가 죽었음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비신자 카드를 내는 거,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예비신자, 죽은 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냥 교회가 그저 부흥하려고 그냥 열심히 전도를 시키는구나. 아유, 그래, 그래도 나도 하는 척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하잖아요. 죽은 영혼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살은 줄 알아요. 죽으면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를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비신자 카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리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는 자는 범사에 잘되는 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살아난 같이 여러분의 건강도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려주시는 주님이세요. 영육간에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내 사업도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이세요.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도 살아나고 내 인생길이 살아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